있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조언 가리워 주시고 높으신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여러 문이 있는데 오늘 미문이 나오죠.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네, 여기 보이면 저 가운데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곳이 미문입니다. 다음 장 띄워주세요. 네, 여기가 미문입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2월 달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문을 보고 왔는데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 설교를 하게 될 줄 몰랐네요. 저 문이 한자를 찾아보니까 아름다움을 미문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금문이라고도 불리고요. 엘리야 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저 문이 지금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 라고 해서 지금은 닫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 이름 아시나요?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제가 누군지 모를 때가 계세요. 그리고 어느 부서인지 모르실 때가 계세요. 저는 고등부 전도사 하고 있는 윤정환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법정자에 불꽃환 자를 쓰고 성은 파평 윤씨입니다. 그래서 윤정환이죠. 제가 모태신앙이 아닌데요.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법쪽에서 불꽃 같은 남자가 되라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아마도 판사, 변호사, 검사 이쪽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쪽은 생각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예상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쓰는 언어를 바꿨죠. 그게 일본식으로 바꾸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고 언어를 바꾸면서 우리의 문화를 바꿔버린 거죠.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했던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7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이란 뜻은 원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뜻이었는데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벨은요, 바벨론의 태양신 마르둑 신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벨드사살이라는 뜻이 벨이시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뭐 하나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친구들이 이름이 바뀐 것과는 무관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살아간 내용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사울은 바울로, 시몬은 게바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모세도 했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라는 단어로 표현하시는데,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만 예전부터 찬양을 부르다 보면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자, 이렇게 찬양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항상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이런 것들, 또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높이며, 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할까? 또 힐송에 이런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What a beautiful name이라고, 그 이름 아름답도다 라는 노래입니다. 왜 그 이름이 우리가 높여야 하는 것일까 라는 게 참 궁금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9시라 하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입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시계를 생각했을 때 반대 방향에 있는 거다. 그래서 9시의 반대 방향 3시. 네. 그러면 3시는 몇 시인가요? 네, 9시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3시. 그래서 9시에 달리셨다가 우리 시간으로 3시에 돌아가신 걸로 기록되어 있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데요,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거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거죠. 걸어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미문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걸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던 사람인 거죠. 얼마나 오래 이런 삶을 살았나? 4장을 보면 4장 22절에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0년 동안 공교롭게도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40이란 숫자는 그냥 40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의미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의 인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즉 오늘 본문은 40년간 스스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한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구걸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2장에서 성령을 받아서 엄청난 설교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신도의 수가 3,000명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합니다. 설교 한마디에 3,000명. 그래서 다음 장에 가면 설교 한 번 더 했더니 5,000명이 더 늘어요. 엄청난 부흥이 있던 거죠. 분명히 이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들이고 이들에게서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빵 한 조각은 주겠지.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우리 사익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이렇게 자랑할 수 없는,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 이미지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제가 요즘 평일에 교회를 전혀 접하지 않은 사람들과 많이 대화할 일이 있어서 자주 대화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로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저 나만 잘 믿고 나만 교회 잘 다니고 내 자녀만 교회 안에서 잘 자라면 만족하십니까? 분명 복음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통해 들어왔을 때 몇 년의 경계와 핍박은 있었지만 그 복음은 분명히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고 행함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힘들어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항상 시선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을 지었습니다. 그게 연세대와 이화여대였고요, 연세 세브란스가 그 증거입니다.
나 잘난 미국 사람이라고 떵떵대고 산 게 아니라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품고 가족을 이루면서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물에 녹아 없어져야 짜게 할 수 있습니다. 빛은요, 장작이 타 들어가야 불과 빛이 나오는 거죠. 내 인생을 갈아 넣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복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식민 지배하에 나라가 고통받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방을 외치고 3.1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진정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높고 웅장한 건물, 설교 잘하고 목회를 잘한다는 목사와 그 목사의 아들, 교회를 이용한 돈벌이, 사업, 민중을 선동하는 집단, 이게 바로 현재 한국교회의 주소고 이미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거니와 은과 금은 있습니다. 통장에 몇 자리의 숫자와 부동산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베드로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잡아서 일으키는 이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설령 못 일어났으면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앞으로 그대로 꼬꾸라져서 코가 깨졌다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소리와 함께 자신을 일으키는 힘에 의해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걷고 뛰게 되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40년 평생 성전에 다가갈 수조차 없었던 인생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병자는 다름 아닌 우리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인생을 대표하여 나온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성도로 불러주신 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자격이 있어서 신학교를 나오고 이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결코 아님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이름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성전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성도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성도라는 것은 내가 인생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남자고 여자고 집이 몇 개고 차는 뭘 타고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장관이 와서 앉아있든 대기업 사장님이 와서 앉아있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성전으로 나아올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담임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복음이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했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나의 지위와 정체성은 죽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요, 십자가를 보고 두 가지의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무덤입니다. 이 말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은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죽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익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상익교회 모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기존에 나는 다 죽고 예수만 남은 사람들이기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기독교가 흔히 말하는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있으나, 커다란 건물과 성도들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고 돈 문제로 법정 시비가 오가는 것,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흥, 백투더 코로나,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예배하고 헌금이 넘치는 교회. 미국의 최근에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이 있었다고 말하죠. 예배가 며칠간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서 그 예배당에 들어왔고, 들어온 사람들마다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고 예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을 때, 그것이 아우라처럼 우리 삶 가운데 뿜어져 나올 때, 그런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치니 사람들이 놀랍니다. 당연히 놀라겠죠. 지금도 병원에 가서 이렇게 고쳐도 놀랄 겁니다. 그런데 당시 40년간 맨날 성전 드나들 때마다 봤던 그 안진뱅이가 그 한마디에 일어나서 뛰어노는 걸 보니 당연히 놀라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후에 아주 멋지게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왜 놀라십니까?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였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설교를 한다면 조회수 100만 회 이상 갈 것 같아요. 그리고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천입니다. 여자와 아이 합치면 더 많겠죠.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 인생의 답은 금과 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내 자녀의 앞길과 인생은 대학 네임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에 두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치 우리 힘으로 성전에 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이 안진뱅이와 같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어나 걷게 하고 성전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초반에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이제 이건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리실 겁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여호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백성에게 말합니다. 머뭇머뭇하지 말라. 너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나의 말과 삶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직원에게, 카페 알바생에게 하는 행동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열매가 다른 게 맺히면, 혹은 맺히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짜 있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상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가지고 계시고 은과 금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특별히 크시네요. 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은과 금을 의지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소망하길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회복할 때 우리 삶의 문제들이 또 마주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0년간 자기 힘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던 인생을 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나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이름과 은과 금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 이름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인생의 해결책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